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영생을 마음부터 의지하냐고 불러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교 때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학보사였는지 방송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빼고 라고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제 기억에는 벌써 그때가 30년이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는 바울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신학생들에게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아마 바울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적 능력도 뛰어났죠. 그가 한 로마서 이후에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닮고 싶죠. 또 열매도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자들을 예수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손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좀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바울이 닮고 싶어요. 그런데 종류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젊었을 때 바울을 닮고 싶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적 능력 그리고 열매였어요. 나도 목회라는 동안에 저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처럼 지적으로 날카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기왕 목회를 했으니까 바울처럼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0년쯤 지나고 나서 지금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바울의 가장 닮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태도, 목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압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89번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189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약에서 나오는 감사가 62번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한 감사가 48번이에요. 신약에 나온 감사 62번 중에서 바울의 감사 4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는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에 나온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은 딱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요한이 썼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야고보도 썼고요. 베드로도 썼고 유다도 썼는데 이 다른 사도들은 전혀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유독 바울에게 있어서만 그렇게 48번이라는 절대적인 압도적인 숫자의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삶의 태도가 이 감사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후계자인,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강조한 첫 번째 덕목이 뭐였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 12절에 우리가 나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처음 자신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감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주일 늦게 추수감사절을 여기 미국의 시간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는 바람에 이제 시간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제 설교의 롤모델 되는 분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컨닝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한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설교가 좀 날카롭더라고요. 아마도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공부하면서 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읽어가면서 감사에 초점 맞춰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2024년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삶이 감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감사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했던 감사의 초점은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 중 첫 번째는 지나온 모든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편하게 좀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표준 세번역의 12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밑에 있는 겁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내게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솔직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일 시키는데 뭐가 감사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직분 맡겨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나왔던 교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직분을 좀 맡으시라고, 장로가 되시라고 그러게 되면 예 좋습니다 하시는 분보다는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장로님, 장로 쉬워요? 당장 물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요즘에는요, 뭔가 일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전혀 이제 기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자 피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시겠다고, 장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안수집사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핑계가 무엇이냐? 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가정도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했고 난 교회에도 충성되지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장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 장로님 안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잘나서 목회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립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에 막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부터 그랬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세가 달라요. 바울이 자세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그리고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 고백을 해요. 이것도 표준 세번역인데 바울이 표준 세번역에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신은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며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집회 장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행정구역을 건너뛰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저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게 되면 15절에 이런 것처럼 뭐라 그래요? 죄인의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다가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실제로는 복음에 있어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빨갛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긍휼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이자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16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이 두무기로 삼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무너져가는 바울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자 심지어는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이 참아주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울의 감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할 때 뭔가를 받았을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중요한 감사예요.
바울도 여기 능력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읽어보게 되게 되면 바울의 감사의 기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바울의 감사의 기초는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기초였던 거예요. 만약에 주신 것으로만 감사한다면요,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존재 자체를 참아주시는 것 자체에 감사의 기초를 두게 되면요, 그 감사는 내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디뎌야 될 감사의 첫 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순간을 참아주셨다는 것,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365일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날카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분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온 세계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날 지금 현재 내 존재를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채 몇 년도 되기 전에 그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는 많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벌써부터 한국에선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대요. 대신 누가 일해요? 로봇이 일해요. 벌써 한국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우, 용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사람이었었는데 요즘은 다 로봇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빨리 지난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 그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한국은 상상도 못해요. 파업하면 뭐가 나와요? 로봇이 나와서 대신 일하거든. 그런 세상 속에 산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기독 세미나를 이제 영상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10년 이내에 우리의 노동 환경과 성도 환경이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벌써 교회들 목회자들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시대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감사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들이 과거에 그냥 1차원적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로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본질에 더 가까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참아주신 하나님, 여기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를 끝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떨어진 성도는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존재에 대한 감사, 끝없이 참아주심에 대한 감사가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의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삶의 결과로서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걸 잘 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바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것처럼 그가 회방자이자 폭행자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바울 평생에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그 교회를 향한 해코지가 딱지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선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바울이 설립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뒤를 따라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뭐든 다 이뻐 보이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밉잖아요. 그죠? 바울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나오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저 사람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가 딱지표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한 군데 오래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성격도 문제였어요. 워낙 날카로운 사람이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이쁜 소리하고 좀 복받으란 소리 하면은 좋겠는데 그거 잘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목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다녀요. 항상 생활이 불안했어요. 더군다나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합니다. 물론 바울 자체가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돕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선교에 관해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헌신에서 드린 물질이 주로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제일 일 많이 했으니까 바울에게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신실한 종들도 많았고요. 헌금이 주로 누구한테 갔을까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지만 결코 바울에게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렸어요. 결국 바울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전담으로 전임 사역할 때 결국 바울은 자신 스스로 벌어가면서 사역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짜 써요. 천짜 가지고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사역할 정도였습니다. 삶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수시로 얻어맞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대에 그가 오랫동안 사역을 한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적어도 초기에 바울이 사역하던 상황 속에서는 바울의 사역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전체에 풍성이라는 단어가요. 아이고 적어놨는데 어디에 넣었더라. 풍성이라는 단어를 모두 55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55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한 풍성이란 쓴 풍성이란 단어가 28번입니다.
신약에 나온 풍성이란 단어는 다 바울이 썼어요. 왜? 자신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현재 풍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는 위험과 결핍 속에 살았지만요, 현재 상태에 대한 자신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금 현재 본질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과 육신의 건강에서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그래요. 이것이 그의 감사의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여인이 볼 때 바울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렸더니 이 여자의 주인 되는, 이 여자 노예의 주인 되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인 이 사람이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유대인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라고 고발을 했더니 이 당국자들이 지역 유지가 와서 그러니까 앞뒤 재보지 않고 성경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게 얻어맞고 가장 깊은 옥에다가 처박아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옥에 함께 들어간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다는 것, 찬미하며, 찬미를 올리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현재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풍성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외부적인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하죠. 내 상태가 풍성하게 되면요, 모든 조건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도 그렇고 금식하고 이제 철야를 조금 했더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 초에 계단에서 굴렀어요. 저희 집 아파트가 2층인데 이제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굴르다 보니까 이제 쿵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실 굴렀으면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도 덜 늙었는지 잽싸게 몸을 틀어가지고 오른쪽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눈에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손하고 무릎이 좀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여기랑 긁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으면 사실은 저도 이제 성마른 사람이라 화부터 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내려간 이유가 이제 우리 집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 봤으니까 장 본 것 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지고 내려가다 굴렀거든요. 그랬으면 화부터 버럭 냈어야 되는데 제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머리부터 안 떨어지고 얼굴 안 긁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조금 그렇게 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지금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철야를 하고 나서 잠깐 집에서 한 5시, 6시쯤이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깬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사실은 반쯤 무의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나온 게 감사였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는데 더 감사한 거예요. 제 상태가 아주 망가진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인을 잘 생각해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사실은 나이 50 넘어가지고 멀쩡한 청장년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무릎이 까졌는데 애도 아니고, 이게 감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완전히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영적 상태, 즉 아까 전에 얘기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내가 풍성함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부적인 요건이 어떻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범사에 풍성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풍성을 알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 각성이 있게 되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설교에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조 권사님네 지금 여름에 불이 났던 그 집에 여름에 물난리가 났던 그 집이 이번에 또 불이 났답니다. 이제 히터를 이제 아마 에어컨 페인트 칠하고 뭐 건물 말리느라고 이제 에어컨을 히터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히터가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죠. 감사하다고. 그죠? 왜? 만약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수리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히터 틀었다고 과열돼가지고 불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공사가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인슐런스 회사가 고쳐주는 일에 불났으니 누구 책임이에요? 너무 속물이었나?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시야만 조금만 바꾸면, 내가 풍성한 상태에 있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풍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장래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인데요. 바울의 감사는 또 미래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나는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예요. 과거의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자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게만 나를 풍성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결론이 뭐냐? 앞으로 내가 맡아야 될 사역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상태였어요.
바울이 나이도 많았습니다. 저 때는 거의 눈을 실명한 상태였어요. 원래부터 이제 눈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원래부터 이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거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 거예요. 누가나 실라가 대필한 겁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아주 큰 글씨로 사인만 이렇게 거의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도 많죠. 눈도 실명했죠.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해가지고 몸도 다 망가졌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뭡니까? 이젠 좀 쉬자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의 후배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느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 나와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감옥에 나왔지만 육신의 상태와 자신의 환경 자체가 깝깝한 상황일 때에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하시고 나를 참아주셔가지고 나를 존재케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 미리 감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이걸 확정형 감사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 어떻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새해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예?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종이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올해 복 많이 받는다고 하니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확정형 덕담이라고 그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직 복 받을지 복 안 받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새해 이미 복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바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 나에게 자비하셨음을 감사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풍성케 하심에 감사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모든 순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임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주셨던 물질, 건강케 하셨던 육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의 형통함,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도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나로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이 바울의 감사를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있고 없음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감사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에도, 많이 맞아 옥에 갇혔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잃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뜻, 내게 바라시는 바 귀하고 소중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감사의 복을 이루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